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 두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되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보시고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24년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발표했습니다. 미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결혼 인식 조사를 공개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러한 조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남성은 평균 신장이 178.3cm라고 합니다. 키만 보면 저는 1등입니다. 저는 1등 신랑이 돼요. 근데 키만 1등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성 연소득이 1억 정도 돼야 되고요. 여성은 7천 정도 돼야 됩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자산이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하죠. 저희 아내는 제 키만 보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쉽지 않습니다. 네, 어찌 되었든 외형적인 외모나 조건은 사실 처음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사셔서 알잖아요. 막상 살다 보면 조건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을 위한 사람이 제일 좋은 배우자더라고요. 맞죠?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결혼이라는 거 믿음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배우자들을 또 얻는 귀한 은혜가 있을 거죠. 청년들도 많습니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조상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죠.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른 수긍이 되지 않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나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순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감싸 주십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입니다. 그랄. 애굽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브에세바 근처예요. 자,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져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났지만 사실 그 자체가 불신의 소치입니다. 불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더욱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한 겁니까? 결국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이후에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어디를 상징하고 있냐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에 대한 의미이죠. 우리가 가서 이루는 나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자녀가 결국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요, 언약의 땅에 머물면 이렇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랄 땅이잖아요. 이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거, 위협이 있는 땅입니다. 거짓을 말해야 되는 땅이에요. 또한 그랄 왕, 그랄 땅에 사니까 그랄 같은 왕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남편이 있는 사라를 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하다가 마누라를 빼앗기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매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남편인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야 되죠. 그래도 창세기 12장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신앙이 좀 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 여전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 한심해요. 게다가 이것은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였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아예 미리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런 남자예요. 너무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홍구멍을 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예 의절하고요, 이런 사람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안전하게 풀려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얻게 하시냐면 재물까지도 엄청나게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비멜렉 편에서 보면 애매하게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어요. 이것도 본인들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자,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속인 거는 아브라함이죠. 또 사라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합니다. 사라 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18절에 보면 사라를 취한 후 이제 아비멜렉 집에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죄를 범한 걸로 여기시고 뭘 닫으셨어요? 모든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구나 자, 우리가 지금 18절이지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선지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속인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수록 대산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 에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잘못된 일을 행치 않으십니다.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면 분명히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거예요. 이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이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봐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상한 일인데도 하나님 왜 도와주셨는지. 첫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은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말까지 우주 만물과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혜라고 부르죠.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골고루 받습니다. 모두가 받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죠. 여러분,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빛이죠. 햇살이 믿는 사람만 따라다닙니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도 햇빛을 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여러분 잘생깁니까? 아니죠. 차은우가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개그맨 오지연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진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봐요. 깜짝 놀라는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개그맨 오지연은 너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일반 은총은요 골고루 다 받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비를 의로운 자와 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동평하게 내려 주시는 거죠.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고 천국 갈 때까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이죠. 이걸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생을 얻은 것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노력,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인간적 조건이 좋아서, 그 행위가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해요. 인간의 연약함, 허물투성, 죄된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아브라함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비추어진다는 거죠. 저라고 실수를 안 합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늘 실수하시더라고요. 저도 실수해요. 실수투성입니다. 단 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결국 연약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도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얼마 안 됐는데도 아내를 속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25년이 지났는데도 또 속입니다. 연약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영원히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어설지도 못합니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범죄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그들은 그래요, 일반 은총 받으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요, 내 자식만 하지 못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 최고예요. 맞죠? 객관적으로 어떤 자녀가 더 잘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더 압니다.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제일 낫다고 해요. 너 오늘 잘했다고, 설교 잘했다고 그러는데 더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자기 자식이 제일 나은 거죠. 어떤 자녀가 잘났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사실 우리 자녀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편애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왜 자신의 자녀는 덜 사랑하고 당신은 당신 자녀만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더 좋은 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더 특별하고 더 크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송지동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유는요, 내 교회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요. 누가 뭐래도 특별히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요,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감싸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혼낼만 해요. 근데도 사랑하셔요. 오히려 누구를 혼냅니까?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을 무조건 억울한 사람으로 여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따져보면요, 아비멜렉도 잘못이 많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데려간 것부터 일단 죄악이죠. 게다가 사라가 처음부터 좋다고 내 아내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안 그렇겠죠. 아무리 뭐도 내 남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이가 되었다고 해도 쉽게 따라갈 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 아내가 있는 그런 외간 남자를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목숨이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속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왜 속였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속이지 않고서는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위협한 겁니다. 강압적인 거죠.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인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쭉 이어지면 누구까지 갑니까? 그 후손이 신약에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그 사역을 회방하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죽는다. 그러니까 혼을 내어주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더 큰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사전에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로써 다행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라를 풀어주면서 잘못했다고 선물까지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맹 놓고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며 회개하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는 그냥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보상만 하는 거죠. 오히려 어느 때는 강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범죄할지라도 돌이킬 때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올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다고 방심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 책임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로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요? 합당하게. 이게 뭡니까? 어울리게요. 걸맞게. 아브라함만 보아도 알다시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요, 자신도 고통받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과 그 가족이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들도 일부 잘못이 있어요. 원인도 제공했죠. 그러나 이 모든 근본적인 건 누가 잘못했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공동체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서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달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누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그 영적 지위가 무엇이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사장 지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시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뭘 갖고 있냐면 선지자와 제사장 영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 지위를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은요, 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냥 복덩어리야. 너가 있는 곳이 너를 통해서 다 복이 흘러 넘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달하는 역할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지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후서인가? 예, 후서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을 받는 사람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수천 수만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 학교와 그리고 내 교회와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움직이는 믿음의 교회와 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진정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는 겨우 모면했지만 얼마나 또 보세요, 똑똑히 수치를 당합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점잖게 이제 책망을 하거든요. 왜 나한테 속였냐고요. 근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받아요.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이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조롱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인이에요. 더욱이 직분을 받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꼬리표가 따라와요. 어느 교회에 누구 권사, 집사, 장로요. 우리의 말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망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망신이 될 수 있고 공동의 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안타깝습니다. 전도의 문도 막혀요.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요 나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교회 이름이 날 수 있고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 선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해보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주일날에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들고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의 모습, 이 모습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 나 자신이 잘 사는 길,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교회가 잘 되는 길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의 주제에 맞게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내었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2절을 기억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